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뿌듯하십니까? 오늘 법회가 이렇게 젊은 예비 교무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하고 그러니까 저도 앉아서 듣기가 참 기분이 좋네요. 저보단 잘할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앞으로 계속 성장하길 바라고 또 아무래도 신문물에 박다 보니까 좀 그 예화 드는 것도 요즘 신세대적이고, 참 옛날 얘기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계속 꾸준히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더 시원하게 쳐드리죠. 열심히 정진하셔가지고 훌륭한 교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주 보니까 반갑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오면은 의식도 한번 시켜보고 그래야 되겠어요. 하여튼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교당에서 이렇게 좀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교당에 온다고 하면 독경도 해보라고 하고 또 준비되는 말도 좀 시켜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스스로 마음 내가지고 자주 교당에 와서 실습 차원에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공부 이어서 가보죠. 오늘도 역시 무문관 이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제23칙 무문관 제23칙 불사선악 선도악도 생각지 마라. 선도악도 생각지 마라. 이건 조금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아는 내용이실 것 같아요. 육조대사 이야기입니다. 육조대사 이야기인데 이 배경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육조해능대사가 오조홍인대사에게 법을 이어받잖아요. 가사와 바루를 전해받고 홍인대사가 이렇게 강을 건네줍니다. 어서 도망가라고. 너 붙잡히면 안 된다고. 해 입으니까 도망가라고. 오조 홍인대사한테 육조를 받고 도망을 치던 육조 해능대사가 큰 산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붙잡힙니다. 이제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있는 내용인데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육조는 명상좌가 이 쫓아온 사람이 명상좌예요. 이 해명이라는 사람이에요. 육조는 명상좌가 대유령까지 쫓아온 것을 보고 곧 의발을 바위 위에 던지고 말했다. 이게 의발을 뺏으러 왔으니까 가사하고 바루를 그냥 바닥에 탁 던져 놓은 거예요. 이 옷은 믿음을 표시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당신 마음대로 가져가셔. 그리고 바닥에 탁 내려놨어요. 명상저가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으나 산처럼 움직이지 않자 머뭇거리고 두려워 떨면서 말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온 것이지 옷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없건대 행자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육조대사가 그 오조 홍인 문화에 들어가 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행자예요, 행자. 그 방아 찢던 행자였어요.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법을 받았잖아요. 와가지고 1년도 안 돼가지고 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문화에 있던 오랫동안 그 문화에서 지도했던 그 신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다 추종했단 말이에요. 다음에 오조는 육조 밑에 오조 밑에 육조는 아마 그 신수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수자들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수제자처럼 오조 대사의 상수제자처럼 있었던 신수대사는 육조를 받지 못하고 온 지 1년도 안 된 행자한테 아주 조그마하고 못나고 글도 못 읽는 행자한테 육조를 준 거예요. 이거 갖고 도망가라고. 그거 갖고 도망가다가 걸린 거예요. 지금 잡힌 거예요. 이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사 바로 뺏기고 이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죽고 어떻게 됩니까? 그 가사 바루를 가진 사람이 육조 흉내를 내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부터. 근데 이 해명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장수예요. 장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침도 좋고 말도 잘 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쫓아왔겠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쫓아간 거예요. 육조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달려와가지고 육조를 붙들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육조 대사가 바닥에다가 바로하고 가사를 탁 던지면서 당신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 봐라. 이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건데 당신이 힘으로 뺏으려고 하니까 그럼 힘으로 가져가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요. 근데 그게 땅바닥에서 붙어갖고 안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것이 땅바닥에 붙들어서 안 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당당하게 탁 놀아놓고 가져가라. 이거 가져간다고 당신 육조되는 거 아니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육조대사의 당당함이 어땠을까? 살짝 쫄았겠지. 이건 아니다 싶었겠지.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 들고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법 구하러 온 거다. 내가 이거 가져가려고 온 거 아니다.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육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마시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도 생각하지 마시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사선, 불사악. 바로 이러한 때에 무엇이 명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깨달음을 달라고 하니까 선도 생각하지 마시고 악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선악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의 당신의 참모습은 어떤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의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의 참모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명상자는 즉각 크게 깨닫고서, 이걸 보고 당하네오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다. 온몸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쏟으며 절을 하고 물었다. 이와 같은 비밀한 말과 뜻 이외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까? 당신이 전해주신 이 깨달음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까? 비밀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해명상자 당신이 자신의 본래 면목을 돌이켜 본다면 비밀은 오히려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깨달음을 얻고 보면, 당신이 본래 면목을 보고 보면 뭐냐,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때의 비밀이 있는 거지 비밀은 원래 없다. 비밀을 구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있고, 비밀을 욕망하는 사람한테, 비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한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지, 깨달음에는 비밀이 없다 이거예요. 비밀이 없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명상자가 말했다. 제 비록 황매에서 대중을 따랐으나 아직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황매가 어디냐면은 오조 홍인대사가 법을 펴던 그 산이 황매산이에요. 내가 그 오조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들어갈 곳을 가르쳐 주시니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서 차고 따스함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행자께서 바로 저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무슨 말이에요? 이제 들어갈 곳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이 내가 들어갈 곳을 알려줬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갈 곳이 뭡니까? 입처라 그래. 입처. 들립자 고쳐자 입처.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세요? 거기가 입처예요. 이 소리 들어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처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안착해야 되는데, 깨달음의 경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가 깨달음인지를 몰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본래 면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본래 면목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땅굴 파면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느낌 속에 있는 거예요. 경험 속에 있는 거예요. 지식 속에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겁니까? 청정한 이 자리가 입처예요. 근데 명상자가 본래 면목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구나를 안 거예요. 여러분 제 소리가 들리죠? 거기에요. 거기가 입처예요. 이 인양반이 입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물을 마시니까 차갑고 따뜻한 걸 알겠습니다. 끝이요. 뭐 더 할 게 없어. 입처를 아는 사람은 물 마시면 차갑고 따뜻한 줄 알아요. 그게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밥 먹고, 여러분 여기 교당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여기 오셨잖아요. 밥 먹고 옷 입고 그러고 오셨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은 입처에 계셨습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 계셨어요? 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행자 깨서, 행자 놈이지 원래는. 행자 놈인데, 행자 깨서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육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와 같다면, 당신이 그렇게 입처를 알고 본래 면목을 알았다면, 그러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로 인해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스승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나로 인해서 깨달은 그것은 내가 황매로부터 받은 것이니 당신과 나는 함께 황매의 제자지 당신이 나의 제자가 아니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얼마나 이 겸손한 태도입니까? 그죠?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사선악의 화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독특하죠. 그냥 화두가 묻고 답하는 짧은 순간이 아니고 그냥 그 스토리 자체를 통째로 딱 띄어가지고 화두 삼은 거예요. 이 육조대사의 이 이야기를. 자, 보세요. 깨달음이 의발로 증명이 됩니까? 예? 밥그릇으로, 옷으로 깨달음이 증명이 돼요? 과거에는 말이에요.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스승한테 물려받은 그 물건을 가지고, 뭐 스님이라고 하면은 가사하고 의발밖에는 없어요. 원래 밥그릇 하나 들고 옷 한 벌 하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게 그냥 스님이에요. 스님이 가진 전부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스승한테 딱 물려받았어. 그러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로한테 누구의 상수제자구나, 누가의 깨달음을 전해 받았구나. 그걸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육조대사 이후로는 7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조대사에서 딱 끝이에요. 육조대사 이후로는 가사하고 바루를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공전하셨습니까? 단전하셨습니까? 너는 내 제자다 그러고 한 사람한테 예를 들면 교전을 딱 물려주면서 이거 내가 평생 본 교전이야 이러면서 한 사람한테 전해줬어요? 안 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했냐? 공전한다. 공전. 공동전수한다. 누구든지 법을 받아서 깨달으면 다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육조대사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조대사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깨달아야 대종사님의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고 사은사유 삼합팔조를 실천할 줄 알아야 그게 대종사님의 상수 제자지, 거창하게 옷 입고 오랫동안 교당 생활했다고 대종사님 제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깨달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세속을 논하는 거예요. 세속을 논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이제 바루를 뺏는다.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실제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착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육조대사가 들고 있는 바루하고 가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육조대사의 깨달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뭘 쳐다보고 앉아있냐면 그 옷을 쳐다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뭡니까? 그 사람이 진짜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깨달음을 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그 사람이 여기 오래 있었는지, 그 사람이 여기에서 무슨 회장인지 단장인지, 무슨 교무인지 무슨 교무 아닌지, 그 사람이 무슨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 사람이 학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인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교당에서도 우리가 교당에서도 지도자 또는 교당에서 본받아야 될 표본으로 삼는 사람들이 깨달음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는 세속이지 도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인 밖에서 가지고 살아왔던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교단 안에 와가지고 그 욕망으로 이 교단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태도를 가지는 그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안목으로, 깨달음의 안목으로 그런 거에 휘둘려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물론 다 갖추면 말할 거 없죠. 정말 훌륭한 불보살들은요, 보살의 세계에서는요, 정말로 세속적으로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괴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깨달음이 3과 2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법을 제대로 구현한 사람의 삶이 세속에서 못난이의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양변을 원만하게 구현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은 항상 어디에 있는가? 외연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에 있다. 요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명상자가 구하러 온 것이 뭐였습니까? 깨달음이었죠. 법을 구하러 왔죠. 법은 뭡니까? 청정한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 교도님들 청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미 명상자가 구한 걸 구하신 겁니다. 바로 그 청정한 그 자리가 선과 악에 물들지 않는 자리이고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는 자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입니다. 자, 그리고 명상자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당하대오. 바로 그 앉은 자리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막 경력을 쌓아서 오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신심을 가지고 구할 때 스승의 한마디에 그냥 깨치는 거예요. 그게 당하대오예요. 그러니까 이건 깨달음이 살아있으면 이렇게 당하대오가 일상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하대오입니다. 당하대오.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비밀이 있다 있습니까? 없다 있습니까? 깨달음의 세계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깨달음은 항상 열려 있어요. 깨달음을 설명한 법문의 말씀도 이미 세상에는 편만해.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앉아가지고 책만 띡띡띡 검색해봐도요, 다 보지도 못할 책들이 이미 세상에는 다 널려 있고 이미 우리나라 말로 한국어로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수준으로 번역이 엄청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깨달음은 비밀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죠. 깨달음은 상식이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점이에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명상자가 육조대사한테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왜? 당신이 나에게 입처를 가르쳐 줬으니 당신이 나의 스승입니다 했는데 육조대사는 아니다. 당신이 만약에 진짜 깨달았다면 당신과 나는 오조의 제자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여기 범진 예비교무가 있지만 내가 범진 교무한테 이 교리를 설명해가지고 범진 교무가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게 해준 내 제자야.
이래야 되겠습니까? 내 제자가 아니고 대종사 제자다. 네가 만약에 나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나도 대종사 제자지만 너도 대종사 제자다. 우리가 함께 대종사 제자다. 이렇게 말해야죠. 출가와 재가를 통틀어서 대종사님 문화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두는 다 대종사님 제자예요. 내가 발굴했으니까 내 제자예요?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 제자예요? 내가 돈 줬으니까 내 제자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대종사님이 어떠셨어요? 대종사님은 누구의 의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았어요. 대종사님은 혼자 구도해서 혼자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원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돼요. 아니, 범진교무가 깨달았으면 나로 인해 깨달았다고 내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내 제자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석가모니 부처님은 불교 서적을 보고, 대종사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연원돼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도 불법에다가 연원을 대세요. 이게 깨달음의 문 중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선배라는 이유로, 내가 발굴했다는 이유로, 무슨 내가 가르쳤다는 이유로 내 제자 했었고 스승 했었는데 보고 있으면 가관이야. 가관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 우리는 대종사님이야. 다 대종사님 제자예요. 이 회상에서 스승님은 대종사 한 분뿐이요. 어디서 스승을 논해요? 그렇게 자신감이 있나? 갑자기 흥분하면 안 돼. 예, 이제 살짝 올라가요. 교도님들 흥분하고, 교무님 안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저러네. 내려와서. 그러면 안 돼요. 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불사선 불사계 그 화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교도님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리고 무문의 말 한번 볼게요. 무문의 말. 육조는 급한 일이 생긴 집안에서 염려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할머니와 같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할머니의 염려하는 마음이 있는 할머니의 마음 뭐라고 그래요? 노파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흔히 노파심에서. 그죠? 예? 노파 마음, 걱정이 많아. 자식 걱정 막 그냥 손자 걱정이 많아. 근데 육조가 그 노파심으로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긴, 급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오조에게 육조가 깨달음을 전수받고 집안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이게 급한 일이에요. 이게 도망가고 있고 지금 여긴 쫓아오고 있고 본질은 모르고 가사하고 바루를 쫓아가지고 저놈이 가면 안 되는데 막 그러고 쫓아오고 있고 깨달음을 논하지 않고 주변의 것만 지금 집착해가지고 지금 육조를 잡으려고 오고 있는 이 상황이 이게 집안에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집안에 큰일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육조대사는 어때요? 이 깨달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명상자리에 앉혀놓고 그 다급한 순간에도 그 노파심으로 명상자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 마음으로 명상자에게 문답을 하고 있는 그거예요. 그게 염려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할머니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염려하고 있는 이 노파심을 가진 이 할머니, 이게 육조 대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깨달음을 논하는 장에서 노파심을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요, 아주 친절하게, 혹시 못 깨달을까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그 마음이, 또는 혹시나 해가지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그게 노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노파심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혹시나 못 깨달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려고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하면 새로 딴 과일을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서 그대의 입안에 넣어주고는
다만 그대가 한 입에 삼키기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 노인이 손자한테 뭐 먹이려고 하면 어때요? 막 그거 해가지고 자식이 그 막 크면은 뭐 먹기 힘드니까 잘 자라게 썰어갖고 손자 입에다가 막 넣어주잖아요. 여기 노파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싱싱한 과일이에요. 과일도 싱싱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주한테 바로 받아온 거예요. 싱싱해요.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싱싱한 과일인데 육조대사는 그걸 갖다가 어땠어요? 껍질도 벗기고 씨도 빼가지고 먹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 그랬는데 해명상자는 어땠어요? 그걸 받아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여기서는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전할 때 이 노파심의 마음으로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수월하게 먹을 수 있도록 안 해가지고 입에다가 쏙 넣어줘도 어떤 사람들은 뱉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감사히 먹고.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저기 물가로 이 말을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물가에까지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바로 물이 바로 앞에 있어도 먹을 놈은 먹고 안 먹을 놈은 안 먹겠죠. 그죠? 먹게 하는 것은 억지로 안 된단 말입니다. 깨달음의 장을 아무리 마련해줘도 아무리 잘 다듬어서 만들어준 과일도 먹는 놈은 먹고 안 먹는 놈은 안 먹어요. 근데 육조대사는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명상자를 위해서 잘 까가지고 노파심에 아주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쏙 넣어줬다. 그 과일을.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불사선 불사악, 본래 면목, 이것은 이제 잘 다듬어진 과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잘 다듬어진 과일 꼴딱 삼키셔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무문의 송. 베껴 그릴 수도 없고 그려 보일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으니 괜한 고생 그만두게. 본래 면목 간직해 둘 곳이 없으니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놈은 썩지 않는다네. 보세요. 청정한 이 자리는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네모예요? 세모예요? 동그라미예요? 그릴 수 없어요. 이 깨달음의 이 자리는 그릴 수 없어요. 그릴 수 없으니 누구한테 보일 수도 없어요. 뭐 그래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릴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다. 그릴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으니 무엇이라 할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무엇이라 할 것이 없으니 찬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깨달음은 이렇다. 깨달음은 위대하다. 뭐하다. 이런 얘기 할 게 있다, 없다? 그럴 게 없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마라. 뭘 전해주려고. 이런 말이에요. 노파심에 까가지고 막 먹여주고 애를 쓰는데 무문은 그렇게 말하네요. 그런 거 애쓰지 마라. 이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려 보일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는데 뭘 이걸 갖다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 수고롭게 그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수고롭지 않은 자리예요. 이미 드러나 있고 누구나 아는 거지 그렇게 위대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하게 찬양할 만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달음 얻었다고 나는 깨달음 얻었다고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건 아닌 거야. 엄한 거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야. 진짜를 봤으면 찬양할 게 없어요. 진짜를 봤으면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다만 청정하시라고 말해줄 수밖에 없어. 다만 청정하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 면목은 간직해 둘 곳이 없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도 나오죠. 시제법공상은, 이 제법이 공안상은, 이거 청정한 자리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상이에요. 공안 형상. 이게 이런 쌍입니다. 이 공상이라는 것은 불생불멸하다.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다. 불구부정하다.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아. 부중불감하다.
뭔가 더하거나 덜하지도 않아. 변하질 않아요. 변하지 않는 놈이라 어디에다가 가만 놔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변하지 않는 놈은. 보세요. 시공간에, 시간과 공간 안에 재촉받는 놈은 이건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놈은 저기다 놔둘 수 있어요. 근데 이놈은 놔둘 수가 없어요. 둘 곳이 없다고요. 집에다 놔두고 오실 수 있어요? 꿈속에다 놔두고 오실 수 있어요? 교당에다 놔두고 갈 수 있어요? 둘 곳이 없다니까요. 둘 곳이 없어. 그리고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놈은 썩지 않아. 보세요. 나무가 타서 없어져도 그놈 그대로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놈 그대로고, 땅이 꺼져서 갈라진다고 해도 그대로요. 눈이 실명이 된다 해도 그대로고요. 귀가 안 들려도 그대로요. 우리가 죽어도 그대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갈 때 딱 하나 붙들라고 하잖아요. 청정일념. 청정일념. 이 몸은 세계예요. 이 몸이 세계예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그게 세계지, 그거 말고 세계가 없어요. 세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저 하늘이 무너진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육근이 무너지는 게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육근이 무너지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으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병들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죽어도 병들어도 한결같은 거 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놈은 썩지 않는다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세 개를 준비했어요. 항상 하던 대로 세 개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하나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도님들께서 선도악도 떠나는 그 자리가 본래 면목인 줄 환히 아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항상 들어가야 될 깨달음의 경지, 입철하는 것도 아시고,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는 비밀스럽지 않다는 것도 아시고, 이 자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도 아시고, 그죠? 예, 이거 하나 아시면은 오늘은 수지가 맞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